어느 글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중동의 어느 국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에서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캄캄합니다. 너무 캄캄하니까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열쇠를 어디에 찾을까라고 하고 보니까 문 밖이 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집 밖에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열쇠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는데 문 밖이 환하다라고 해서 집 밖에서 열쇠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 열쇠를 못 봤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보람과 가치가 있는 나의 행복을 어디에 가서 찾을까? 내 사랑은 어디에서 찾을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바깥 세상을 향해서 헤매면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내 가정을 무시합니다. 내 집안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 집안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불나방처럼 떠다니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은 더 캄캄해지고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백화점에 있습니까? 행복이 화려한 궁궐에 있습니까? 눈을 감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를 보십시오. 그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기쁘게 산 것을 감사했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무릎에 그녀는 아주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력이 있으면서도 환상이 없는 사람, 시력은 있지만 꿈이 없는 젊은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내면의 참된 만족을 바깥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은 잘못된 믿음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물질 세계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은 그 잘못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마음의 충족과 영혼의 충족을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눈을 떠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집안이 살맛나게 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 무엇합니까?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할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나의 기쁨의 대상과 행복의 대상을 세상 속에서 찾으라는 사람, 그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종교적 만족을 채우려는 종교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변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아도 만족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그냥 듣고 감상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듣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추수밭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분부하신 지상 명령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에 주어진 주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꾼은 무엇보다도 먼저 경건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자신이 영적 훈련에 대해서 태면하게 되면 그는 좋은 일꾼으로서 자신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으로서의 영적인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훈련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한 영적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고 바람 피우지 않는 것을 쉽게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경건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경건이라고 하면 그 이미지가 쉽게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단어를 보면 그 뜻을 훨씬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갓리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갓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다가 ly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든 명사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경건이란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면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를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 속에서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날부터 우리는 주님을 다시 닮아가는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과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은 땀과 노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운동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경주자의 가장 중요한 훈련 요소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권투 선수들은 링에 오르기 몇 달 전부터 체중 조절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식사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자기의 몸을 단련시키고 기량을 연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링에서 상대 선수와의 싸움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와 같은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애쓰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사랑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룩한 열망 속에서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은 옛날에 히브리의 늙은 여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앉아놓고는 유익하지 못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상황,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유익하지 못한 잡담이나 엄단 배설과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결코 경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언어는 그 사람의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의 표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가.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돈 이야기밖에 달리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안전하 쓰나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관심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끼리 앉아서 모였다라고 말한다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모였다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연예인들 말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경건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표현되고 있는 전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관심이 그러한 것에 쏠리고 있다는 건 자기 고백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경건을 지향하는 사람마다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귀를 지켜야 되고 내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연예인이 어떻다느니, 누가 시집 갔다느니 안 갔다느니,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다느니, 그 이야기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모였다 그러면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연예인들 말입니다. 남자들은요, 우리는 정식 군대 간 사람은 사실은 우수한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골든 방위 출신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군에 갔다 오셨습니까? 장로님 이제 두 분 계시네. 골든 방위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군대 이야기 잘 아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입사람 보시면 이야기할까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마십시다. 둘째로 경건의 유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건의 유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은 영적인 연습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육체의 연단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이 무엇입니까? 경험하신 분은 알겠지만 육체의 연단,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몸무게를 줄이고 날씬해지기 위해서 하는 훈련,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망향교회 이선아 목사님, 살 뺀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전화할 때마다 보면 운동하고 있습니다. 뭘 운동하냐 그러니까 아파트 1층에서 9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맨날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려 합니다. 얼마나 운동하는지. 울산 어느 선배 목사님 계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식사 같이 하지요 했더만 야야 내가 지금 8kg 뺐는데 내가 또 살찌란 말이가 라고 합니다. 그 8kg 빼기 위해서 얼마나 굶었습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굶었대요. 목사님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더 심해서 사시지요 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이제는 내가 좀 빼야 되겠대요. 이게 여러분 보통 작정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연단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훈련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일정하게 시간을 맞추어야 하고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으나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는 딱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날씬해진다. S라인 복근이 된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연단이 가져올 유익에 대해서는 집념이 그로 하여금 그 고된 연단을 기꺼이 감수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경건의 연단을 육체 연단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렇습니다. 분명히 육체의 연단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육체의 연단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리가 하는 전임을 고백하고 이 몸의 귀함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몸에 대한 정직기적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책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주는 유익은 경건의 연단이 주는 유익과 어떻게 비교될 수가 있습니까?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육체에는 유익할지는 모르겠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그 유익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연단은 검생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그 유익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체육 안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사람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은 덕목과 경건의 모습은 그냥 이 땅에서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의 육체는 버려져도 내 사람됨은 영원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유익은 검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생에까지 이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연단의 결과가 영원까지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영적인 연단을 게을리 하는 것일까요? 육체를 관리하고 건강을 조심하는 만큼의 노력도 영적인 연단에 투자하지 않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만 할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영적인 연단과 유익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인격과 영성은 얼마나 크게 달라질 것인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내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적인 경건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성숙해져 갈까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져 갈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여기서 힘쓴다라는 단어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힘을 다해서 하는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마지막에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도 이렇게까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말씀의 사역으로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최소한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육체를 가꾸고 육체의 건강이 아름답게 만드는 그것만큼이라도, 그 반만이라도 내 영적인 경관에 한번 투자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둘째로 참된 권위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은 진정한 권위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말한 이유는 거짓된 권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가 없는 지도자들은 제대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젊은 지도자의 경우에 권위는 저절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디모데에게도 개인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람일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받기가 쉽습니다. 쉽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노예에 나가면 목사님이 자꾸 제 나이를 아래로 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울산의 주간교회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더니만 어떤 목사님 앉아가 쭉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제보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도대체 나이가 얼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얼마쯤 보이냐라고 했더니 40대 중반 보인대요. 그래 옆에 있던 이 갑장 목사님 있습니다. 반천계 목사님 저하고 갑장인데 저하고 나이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헐? 그러면서 그러면 55이에요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제 나이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말이 아니래요. 거짓말이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더 어려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나이가 밝혀지고 나니까 제가 나이가 좀 있다 싶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갑자기 입이 조심해지는 겁니다. 말투가 조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아니 내가 그렇게 젊어 보이냐? 내가 그렇게 어리게 보이냐라고 했더니 이야기합니다. 요 밑에까지는 어려 보인대요. 요 위로는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안 돼서 어제 집에 오자마자 오늘 아침에 집사람 보겠습니다. 여보 나 머리 좀 물 좀 들여줘 라고 해서 물 다시 들였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젊어지기 위해서 다시 물을 새까맣게 들였습니다. 사람이 좀 상대적으로 젊다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대할 수 있다, 편하게 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업신여길 수 있다라는 개념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향한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아무도 내가 젊다는 이유로 너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라. 지도자가 추종자들에게 경멸을 당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지도력은 이미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sam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살아라. 만약 이렇게 교훈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권위의 추구 방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방법으로 자기의 권위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혹은 조직력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심지어는 입는 옷에 의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품에서 울려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위는 어떤 종류의 권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권위는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권위는 먼저 도덕적인 순결성과 인격적인 성실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권위인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언어 생활,
말과 행실이 일치된 삶,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전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정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생활에 있어서의 순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 단어로 다 함축성 있게 요약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인격적 권위 혹은 도덕적 권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권위는 바로 도덕적이고 인격적 권위여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인격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본이 되는 권위입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모름지기 지도자가 본을 보이기 시작할 때에 사람은 자연히 그를 믿고 따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지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영적인 권위입니다. 이것은 가르침을 통한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11절에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가르침을 베풀 때에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 삶의 변화를 가져올 때에 그는 자연히 이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은 세상 일꾼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읽기를 힘쓰는 가운데서 영적 권위를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로 자기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해야만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가 완전한 인간인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집사로 세움받고 권사로 세움받고 장로로 목사로 세움받아서 완벽하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실수가 훨씬 많습니다. 지도자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러나 성숙을 증명할 수는 있어야만 합니다. 지도자의 삶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만 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이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가서 지저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이 그의 삶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사역에서 뿐만 아니라 삶에서 책임을 지는 면에서도 성숙함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좋은 일꾼에게서의 성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위한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일꾼의 성숙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먼저 우리 평신도들이 교회 부족한 지도자들의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평신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성숙은 평신도 자신의 성숙과 직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숙이라는 단어의 이미지처럼 선두주자가 장애물을 헤치고 나갈 때에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성숙이 중단될 때에 우리의 성숙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처럼 좋은 일꾼의 삶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6절 말씀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도자는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가르침은 인격의 산물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자신과 살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 점검의 시간마다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모든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구원한 단어는 참으로 우리의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구원, 결국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삶을 삶으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좋은 일꾼의 삶을 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자신이 만약 이런 삶을 추구해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남들을 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자의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사역하며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젊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담임 목사로 보내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자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예수의 좋은 일꾼은 경건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진정 의미에서의 권위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다? 여러분은 말과 행실과 정절과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 생활에 있어서 작년보다 금년이 나아지셨습니까? 어느 날 어느 한순간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선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우리 남아있는 세월을 주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힘써 경건에 이런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시간을 내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마다 의지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무릎을 꿇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필요 없는 잡설과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보다는 침묵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내 입에서 토해지는 말들이 더욱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